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누구인가? 저는 가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순장님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저희 교회는 이제 소그룹을 다락방이라고 불러요. 예, 다락방 식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그런 걸 가끔 해요. 각각의 소그룹의 특징, 우리 다락방의 특징은 뭡니까? 라는 것들 서로 물어봐요. 그리고 발표도 하게 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이런 시간을 갖는데 어떤 다락방에서, 소그룹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은 나라를 지키는 다락방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죠. 나라를 지키는 다락방이다. 소그룹이다. 아, 그래서 저 소그룹은 어떤 소그룹일 것 같아요? 저 소그룹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엄청 잘하는 다락방인가 보다. 아, 기도를 열심히 하는 소그룹인가 보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그때 한창 어떤 농담이 돌았냐면, 이런 농담이 들었어요. 북한에서 남한을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이가 무서워서. 근데 이 다락방은 전부 다 아이들이 전부 다 중이에요. 날마다 이곳이 뭐예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러니까 맨날 가서 전쟁하다가 이제 다락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서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욕하다 끝난대.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다락방이다. 그래서 이 다락방의 특징은 뭐예요? 사춘기 자녀를 둔 다락방이죠. 그래서 늘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많고, 늘 그래서 집안이 시끄러운 다락방.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소그룹을 했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소그룹을 나눠서 좀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소그룹을 나눠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우리 소그룹의 구성원의 특징. 내가 섬기는 대상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다? 이것들을 한두 마디로 이렇게 정리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들 잘 나누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조를 다 나누셨으면 우리 한번 발표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혹시라도 저희 쪽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용기 있게 나누실 분이 계신가요, 혹시? 네. 아, 예, 19조 예, 배우종 집사입니다. 아, 저희 조 중에서, 우선은 세 개 조가 모였거든요. 예, 근데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한 개 목장이, 구성원이 40대에서 70대, 음, 다양하게 다 구성원으로 돼 있는데, 그 목장의 특징은 모두 기도의 용사들이라고 합니다. 기도의 그래서, 용사들, 네, 네. 그래서 중보 기도를 너무 열심히 많이 다 하셔서 어, 중보 기도를, 기도 제목을 올리면 모두가 정말로 다 자기 일처럼 기도를 해서 그 다음날 응답받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음, 네, 또 이게 암 환자분도 계시는데 모두 이게 목원들이 다 이게 기도해 주시고 해서 지금 평안한 가운데 있다고 그 환자분이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기도하는 그런 목장이었고, 또 다른 한 개 목장은 모두 이게 목장 식구들이, 네, 정말 이게 모범생인 그런 이게 음, 목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모범생, 해주셨어요. 예, 네, 네. 그래서 뭐든지 그냥 다 알아서, 목장 식구들이 알아서, 음, 네, 하시는 그런 목장이어서 목장 모임과 인도하시는 게 되게, 네, 편하다고, 네, 그런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목장마다 특징이 있죠. 그래서 어떤 데는 기도가 되게 열심히 있는 목장이 있고, 또 어떤 데는 또 이렇게 수원들이 알아서 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경우도 있고, 예, 또 다른 조는 어떤 이야기 좀 나누셨나요? 참,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되게 좋은데,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소그룹이나 이런 걸 때 응집력이나 이런 게 떨어질 수 있고, 그런 음, 것들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음, 또 다른 면에서는 아까 환경적인 문제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음, 40대가,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바쁜 세대가 있어요. 제일 바쁜 세대가 음,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들이 요즘 제일 바쁘거든요. 그런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또 직장과 가정을 동시에 진행했을 때 그런 문제들도 있고, 이건 환경적인 문제도 좀 살펴봐야 되고, 좀 여러 가지 문제들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는 좀 더 뒤에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이게 시금보리밥 같은 이런 성향들이, 어, 이렇게 그 다락방에 있는 문제만 아닐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 어떤 개인주의가 나오는 이런 젊은 세대들의 문제들이 조금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정확히 이렇게 규정해서 좋은 이유는 뭐냐면 정확히 내가 섬기는 대상들의 상태를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이것만 해도 사실은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대상들이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것 자체만 해도 성공이니까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조금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게요. 우리가 구성원, 우리가 섬기는 대상,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 그러니까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을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죠. 예수님은 늘 우리의 뭐예요? 눈높이에 맞춰서 사실은 이렇게 섬긴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인간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누가 인간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은 평생을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와 함께 먹고 지내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돼지 입장에서는 그런데 뭐예요? 누가 돼지가 됐다.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돼지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굉장한 헌신과,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한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구성원을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구성원처럼 되었어요. 사역을 섬기는 대상처럼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구성원들,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해한 상태에서 섬기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구성원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좋은 게 뭐냐면 삶의 계절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여정이죠. 그런데 이 여정 가운데 각각의 단계별로 고민 지점이 달라요. 예를 들면 미혼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 소그룹에 미혼인 사람과 기혼인 사람 고민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기혼도 이제 막 처음 결혼해서 알콩달콩 깨가 쏟아지는 사람들과 결혼한 지 한 20, 30년 된 사람들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거 달라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우리 부교육자들 중에서 결혼한 친구들이 꽤 있는데, 결혼 생활 너무 재밌다고 너무 행복해 하는 모습이 조금 낯설긴 하더라고요. 저렇게 좋을까? 나도 저렇게 그때 좋았나? 막 이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랑의 모습이지만 모습이 달라요.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직장 초년생과 이제 직장 생활 10년 이상 하고 또 20년 이상 하고 이제 이직이나 이제 직장을 그만둘 때가 다가온 사람과 고민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리고 아이도 마찬가지죠. 초등학생 부모를 둔 부모와 중학생 부모를 둔 부모와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와 각자의 상황이 달라요. 아까 이제 아이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보다 결혼 정년기가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막 40대 초반, 이때는 아이들 키우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40대 중반 정도 되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삶의 여유가 생겨요.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이 어릴 경우에 삶의 여유가 전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가 신앙생활 하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의 계절이 있는지. 제가 아는 권사님이 있는데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권사님 요즘 뭐 하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 이유식 책 봐요. 그래갖고 아니 이유식 책을 왜 보냐고 손주도 아직 안 보셨는데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수돈 중에 이제 애를 임신해서 출생한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수돈. 그러니까 그 수돈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내가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이유식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의 태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들이 갖고 있는 삶의 계절이 어디에 있고 이 사람이 정말 지금 관심 있는 게 뭘까? 이것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소그룹에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삶에 관심 있는, 요즘은 그런 색이 많이 해요. 표현한다, 고론하는 존재한다.
오늘날 사회에 보면 SNS에 온갖 뭐 맛있는 맛집감 올리고 뭐함 올리고 막 올리고 쟤들 왜 저렇게 올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존재 양식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표현하고 싶은 거. 그런데 소그룹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고민들, 아픔들, 내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아무도 공감을 안 해주잖아요? 그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나누지 못하다 보면 뭐예요? 점점 소그룹이 조금 재미없다. 은혜는 되는지 재미없다 이런 얘기예요. 좋긴 한데 재미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가 정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계절 어떤 고민이냐 이 사람들이 진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삶의 계절을 이해했다면 두 번째로는 영적인 단계를 파악을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단계를 파악했을 때 하우스 이론이라는 것들을 좀 사용을 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영적인 수준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문 밖에 있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구도자예요. 이제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고 이제 뭐예요?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실에 있어요. 이 사람은 참여자예요. 참여자. 이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도 시작을 했고 예배도 나오고 소그룹도 꾸준히 나오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 그 다음에 마스터룸, 훈련자가 있어요. 안방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훈련자예요.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도 했고 뭔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고 뭔가 내가 뭘 해보고 싶어요. 교회 내에서. 그리고 이제 쿠킹룸,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이제 사역을 하는 사람들. 근데 이게 왜 아는 게 중요하냐면 사람은 영적인 성장을 단계별로 한다는 거예요. 단계별로. 그래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저희 다락방 이상해요. 아무개 다락방 보니까요, 그 다락방은 뭐 특별 새벽 기도회 되면 전수동이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다락방은요, 특별 새벽 기도회 나오자 그래도 시큰둥하고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문제일까요? 이거 목자가 문제일까요? 이거 목자 문제 아니에요. 어쩌면 그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문 앞에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속으로 나와도 예습도 안 해와요. 그거는 목자가 소그룹을 잘 인도하지 못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특별 새벽기도 가자 그러면 버거운 거죠. 이 사람들은 예배 한번 나오고 소그룹도 나와주는 거예요. 소그룹도 나와주는데 뭘 더 하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안 해요. 그런데 반대로 이 훈련, 안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뭔가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불만이 있는 거죠. 아, 이번에 교회에서 뭐도 한다는데 왜 우리 우리 목자님은 가만히 있지? 우리 목장 다 같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막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눈높이 교육을 해줘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수동들은 다 구도자에 있다. 이 사람들은 소그룹 나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소그룹에 나와주기만 해도 여러분, 잘 나왔다. 예습 안 해도 된다고. 나오기만 해도 괜찮다. 이렇게 격려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 그게 정말 큰 결단인 거예요. 소그룹 나오는 게. 그게 큰 헌신이고. 그런 것들 인정해주고 그 상태에서 이 사람들 돌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칫하면 되게 목자님들이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성원들의 영적인 수준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저길 못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스스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걸 잘 파악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상적인 소그룹은 어떤 소그룹이냐 했을 때 다 있는 거예요. 프론트 도어에 있는 사람도 있고 리빙룸에 있는 사람도 있고 마스터룸에 있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각각의 소그룹이 그렇게 형성될 수 없어요. 이상적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 소그룹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뭔지 영적인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성장은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사역은 반대라는 걸 기억을 해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사역은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도자,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은 전도할 수 있어요. 거실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제 예배 드리기 시작한 사람, 이제 막 소그룹에 나온 사람들을 돌볼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거꾸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수준을 잘 파악을 해서 영적인 수준이 좀 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들에게 뭔가 일거리를 맡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잘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저도 예전에 소그룹을 할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 제자 훈련을 하거든요. 제자 훈련을 할 때 훈련생들 할 때 저는 그런 걸 좀 많이 했어요. 전 훈련생의 간부와. 그래서 일거리를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 도우미. 이 사람은 중보기도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정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보내는 거예요, 문자로. 그럼 이 사람들이 딱 정리를 해서 뿌리는 거예요. 중보기도 도우미. 어떤 사람은 찬양 도우미. 이 사람은 매주 찬양, 곡을 준비해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그룹 순원들의 참여를 우리가 이끄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한 걸음씩 미션을 주는 거예요. 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영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도울 뿐만 아니라 이들의 수준에 맞는 사역거리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의미 있게 만들어야 돼. 소그룹에 나오는. 그러니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남자들 경우에 특별히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골프 남자를 주일날 치는 분이 있어요. 골프 치는데 맨날 부인이 잔소리하고 뭐하고 주변에 건면을 골프 약속이 더 중요해. 그런데 한 번은 뭐가 됐냐면, 제가 그분한테 뭘 부탁했냐면 주일 예배 안내를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 부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아, 우리 남편 예배도 안 나는데 그걸 하겠냐고. 아이, 두고 보시라고. 한번 부탁을 했는데 이분이 회사에서도 그렇고 늘 성실한 분이세요. 내가 뭘 맡으면 책임은 져야 돼. 억지로 안 하다 그러다가 한 번 했어요. 그런 다음에는 골프 약속도 안 가요. 왜냐하면 자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의 묘한 심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다. 내가 우리 소그룹 내에서 중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소그룹 내에서 내가 맡은 뭔가 역할이 있다. 이것들을 아는 순간 이 사람들은 조금 더 열심을 낼 수 있어요. 물론 그럴 때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수준에 맞는, 이 사람이 약간만 헌신하면 할 수 있는 일을 맡기는 거예요. 너무 큰 헌신을 맡기면 이 사람이 안 하고 튕겨져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어디냐, 이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한 걸음씩 이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말아요. 여러분 아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 목사님, 저 이제 목자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 안 되네요. 그런데 안 되다가 우리 아무개 아시죠? 그 집사 우리 다락방에서 우리 소그룹에서 그렇게 안 하다가 다른 소그룹에 가니까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섭섭해요, 목사님. 그런데 그거는 리더의 문제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때가 된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자님이 지금까지 그 목권이 안 나오고 막 말썽 피우고 그런데 기다려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때가 돼서 꽃피는 거로. 기다려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문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문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거실까지 들어오기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거실 문을 열어놓고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못 와도 되지만 언제든지 열렸으니까 당신 들어올 거고, 위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당신 언제든지 우리는 열려있으니까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 이것들을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 자체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속으로 지금의 상황 속에서.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이 영적인 수준의 문제 때문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소그룹의 순원들의 상태는 어떻고, 그러니까 진짜 발만 걸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가 기다려만 주고 정말 기도 제목만 보내주고 늘 권면해줘 답 없고 그런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봐요. 저희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도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작년에 저희도 온라인 수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죽겠어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다들 이러고 있었는데 어떤 순장님이 그런 거예요. 어떤 목자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너무 잘 돼요. 그래갖고 왜 잘 되고 그러니까 자기 이제 구성원 중에서 주재원 때문에 미국에 가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미국에 가 있는 분도 요즘 온라인으로 하니까 소그룹에 나와요. 그래서 그분 시간대에 맞춰서 막 저녁에도 모이고 그런데. 그리고 그 다락방은, 그 소그룹은 전원 출석애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대면에서 모일 때는 가끔 전화 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목자 됐을 때 제일 받기 싫은 전화가 언제예요? 속으로 바로 직전에 오는 전화들. 문자들이죠. 목자님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못 가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너무 가슴이 무너지잖아요. 한두 명밖에 안 나올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뭐예요? 지금 뭐다? 지금 안 돼? 그럼 딴 데로 옮겨.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조건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웬만하면 안 빠진다. 나 때문에 옮기게 하기 싫어. 그러면서 잘 된다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옆에도 됐어요. 됐는데 어떤 순장님, 목자님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목사님,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자기가 맨날 기도 제목도 올리고 뭐도 올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 안 된대요, 잘. 그런데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대요. 이 목자님이 아침마다 이 목사님 어떻게 했냐면 새벽 예배를 드려요. 새벽 예배를 드리면 새벽 예배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카톡방에 올리는 거예요. 단체 카톡방에. 속으로. 그러면 반응도 없대요. 그런데도 주고 나서 올린대요. 그러다 한 번은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안 올렸대. 안 올렸더니 평소에 반응도 없던 속으로 구성원이 순장님한테 전화를 했대. 이 목자님한테. 목사님, 무슨 일이 있어요? 왜 전화냐? 아무 일 없다고. 아니, 오늘 아침에 맨날 올리던 거 안 올리니까 나 목자님한테 무슨 일 생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봤다는 거. 마치 알람처럼. 하고 우리 목자님은 뭐라고 했냐면 알람이라고 해요. 자기들끼리 부르는데. 왜냐면 정해진 시간만 되면 딱 올라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묵상 나눴던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순원들이 이제 구성원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본다는 거. 이 사람들이 참여 안 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있어요.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아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각각의 저기에 맞춰서 조금 잘 섬기다 보면 반드시 열매 맺는 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믿음들을 좀 가지고 여러분들 잘 섬겨왔잖아요. 이번 하나님께 섬겼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우리 구성원들의 영적인 상태나 이런 것들 내가 이번에는 집중해서 보고 한 걸음씩 도와주겠다라는 고민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삶의 계절 파악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단계 파악했으면 이거는 조금 낯선 얘기일 수 있는데 새로운 시대 정신을 주목해라. 좀 이렇게 조금 제가 이야기를 좀 담아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나음, 발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뭘 했어요? 잘 살아보세요. 좀 더 우리가 나아져야 된다. 좀 더 발전해야 된다. 그런 개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가 생겼냐면 권위가 생겼어요. 어떤 권위가 생겼냐면 선생님의 권위, 아버님의 권위. 왜냐하면 선생님은 나보다 뭐예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님은 나보다 나은 분이시기 때문에 권위를 인정했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이 나음의 개념, 발전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권위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낫다는 개념이 없으니까. 순장님이면 목자면 나보다 영적으로 나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목자가 뭐 권면하면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들어요. 권위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뭐냐? 오늘 요즘 시대는 뭐냐면 나음이 아니라 다름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분이 나보다 나은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이건 포스트 모더니즘의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나은 게 아니라 다른 거. 내가 왜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 왜 내가 부모님 세대처럼 살아야 돼? 그분들이 우리보다 나은 게 아니라 저렇게 사는 게 나아지는 게 아니라 나랑 그냥 다른 거.
그래서 다름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가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력이라고 얘기해요. 매력. 궁금증.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속으로 리더, 목사님, 목자 그러면 그 권위를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러고 순종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 순종의 개념이 많이 사라졌어요. 오히려 뭐라고 생각해요? 다른 거예요. 그건. 나랑 다른 거예요. 그 대신에 뭘 해야 되냐면 매력이 있어요. 궁금증이 있어요. 순장님 삶에 궁금해져요. 그래서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순장님은 참 내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내가 봤을 때 우리 순장님 상황을 보니까 답답해요. 우리 순장님 인생에 문제도 많고 참 답답한데 우리 순장님은 참 늘 밝아? 저분 왜 밝지? 이런 좀 우리 수원들이 봤을 때 내가 매력적으로 좀 다가가요. 뭔가 다르네 나랑? 저분 왜 다르지 저렇게?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갔을 때 이 사람들이 뭐예요?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고 앞에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삶의 단계, 대신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우리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달라요.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 때는 그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이거 고민해도 답 없어요, 이제. 그냥 그 사람들이 다름을 인정해줘야 되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접근해야 될까? 이것들을 좀 고민을 해줘야 돼요. 이것들을 고민을 해주시고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